기적의 100달러라는 책이 있어요. 두란노 출판부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예전에 읽게 된 이유가 이 책을 보다가 그 표지 뒷면을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오늘 당신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프로젝트가 맡겨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그 상상을 초월할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책은 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감동을 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저자가 사역하는 교회에 한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어난 현장들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 프로젝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100명의 지원자에게 100달러, 곧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나눠주고 그 100달러를 다음 3가지 조건을 지켜야 함을 제안한 프로젝트였어요. 첫 번째는 3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그 100달러의 돈은 하나님의 재산임을 잊지 말 것. 둘째는 그 돈을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할 것. 세 번째는 그 사업의 결과를 시작한 날로부터 90일 되는 날에 보고할 것. 이렇게 교회는 선교위원회와 함께 약 $10,000,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원한 100명의 성도들에게 100달러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보고되는 2001년 2월 7일에 이 목사님은 그때의 감동을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001년 2월 7일 드디어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고받는 순간이 왔다. 우리 교회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몰려든 2,000여 명의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찼다. 그동안 100명의 지원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그들이 받았던 돈 $10,000는 지난 석 달 동안 10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제공받았으며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였다. 실제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0달러를 손에 쥔 지원자들은 여러 곳에서 기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치병 어린아이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한 킴이라는 사람은 창고에 가득 아동도서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노숙자에게 담요를 사주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100달러를 가지고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일에 썼는데 이 프로젝트에 10명의 친구들이 동참하면서 금액은 100달러에서 6,000불, 약 620만 원 정도로 불어났어요. 또 어떤 분은 아기를 유산하거나 어린 아기를 잃은 가정에게 꽃을 보내는 데 사용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멕시코의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100명의 지원자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1만 달러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미국 전역에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받게 되었던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작은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움직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이로움입니다. 경이로움. 경이로움의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래요. 놀랍고 신기함을 뜻하는 느낌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이런 느낌을 받아보셨나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이로움이라는 이 감정을 깨닫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바로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닮았지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딸에게 예전에 태어났을 때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제 안에는 저를 닮은 딸의 모습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고 새근새근 잘 때는
제 눈을 거기에서 뗄 수가 없었고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을 때는 함께 밤을 샌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고 교회에 출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여전히 집에 가면 제 안에 아이를 볼 때마다 일어나는 그 경이로움이 저를 설레게 했기 때문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이로움이라는 이 느낌을 전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바로 경이로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삶을 다시 설레게 만들어줄 아주 특별한 감정.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메마른 우리의 삶에 다시 활력을 주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이로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뎌져 있는 우리의 감정을 깨우는 것이 바로 경이로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다시 활력이 불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이 경이로움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과 또한 나라는 1인칭 시점으로 표현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보편적인 것들이 이제는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우리 시편 18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지금 말씀이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지금 1인칭의 시점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기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그 감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느끼는 경이로움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표현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와 또한 이 나라, 그리고 이 민족, 그리고 우리를 향한 관심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요기도회로 함께 모여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오면서 들고 온 기도의 제목들은 서로가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서로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기도의 제목에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본문은 그 후에로 지금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나신 그 이유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나인성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순회 전도 중인 것이죠. 나인성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남동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갈릴리의 성읍입니다. 지금 이 성읍에서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두 행렬이 교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행렬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의 행렬이었어요. 그것이 11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죠. 이 행렬은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행렬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된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행렬이 12절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이죠. 죽은 아들을 장사하기 위해 성 밖으로 나오는 바로 장례 행렬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장례 행렬의 관습을 보면 앞에서는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애가를 불렀습니다.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이때 대개 사용되던 악기가 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보통 평평한 나무 위에 상여에 들려서 운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며 함께 그것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장례 행렬을 본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잠시 중단하고 그 장례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관례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장례로 인해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도 슬픔 당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다면 그것을 위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주목해야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13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식을 잃고 슬피 우는 한 여인을 보시고 계셨어요.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이 동사는 주의하여, 관찰하여, 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동사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많은 무리 속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기도들 속에 내 기도의 제목들이 올려진다 해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또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회복해야 할 경이로움입니다. 사람은 놓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일어난 또 하나의 경이로움은 여기 누가복음 7장 13절에 쓰인 이 보다라는 동사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동일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 안에서 가장 천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을 느낀 이유는 무엇이냐면 출애굽 때의 하나님이 과거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나인성 과부를 보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인성 과부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오늘 이 자리에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경이로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이 경이로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살리는 목장이 있잖아요.
아마도 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모티브로 해서 그렇게 목장 이름을 지었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과부는 인생의 가장 쓴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참척의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참척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는다고 해요. 그렇게 참척의 고통은 눈을 감을 때까지 부모 가슴에 납덩이로 얹혀 있고, 또한 세월이 흘러도 딱지가 앉지 않는 상처라고 말합니다. 이런 큰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여인을 끌어안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슬퍼하는 그 여인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 또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인이 죽은 자녀를 향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듯이 슬퍼하는 이 여인을 보며 예수님 또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인성에 오시기 전 백부장 하인을 치유하는 사건과 비교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백부장 하인이 치유받은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는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그런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건에서 나타나는 점은 나인성 과부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도리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한 여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유는 그 과부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큰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일을 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이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그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찬양 1절만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해 볼까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1절에서 이랬던 우리가 이제 2절을 보십시오. 2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사랑 한없네. 무엇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끈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긍휼이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이 저와 성도님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을 의지할 때 우리도 바로 나인성 과부와 같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과 나인성 과부 아들의 사건 속에서 차이점 한 가지가 있다면 공통점 한 가지도 있어요. 그것을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치유하시는 방법입니다. 백부장 하인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래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어떻게 됐어요? 나으니라. 예수님은 뭐만 하셨습니까? 말씀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때에 즉시로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를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서도 예수님은 뭐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죽은 아들이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된 것이죠. 바로 아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죽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기에 저와 성도님들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을 살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바로 우리 안에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인성 과부를 살리셨듯이 오늘 이 기묘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경이로움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